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내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아까 이사운동 성경 읽기 본문도 요한계시록 중반까지 이번 주 달려가니까요. 긴 대장정을 한 통 마무리하는 듯한 그런 마음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성년식 때 한 달쯤 됐나요? 12장 로마서 12장 1, 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시키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기준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길로 걸어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트랜스폼 하는 건데 우리가 빚어지는 컨폼드 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틀이 바뀌면 우리는 다른 삶을 다른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세상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되겠다. 그것을 믿고 걸어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GKS도 하고 있고 큐티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11장까지 바울은 좀 다소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 뭐냐, 하나님 백성다움이 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 8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는 이 성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되게 딱딱한 교리이지만 이 성화란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것이 한 장씩 누적되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계획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게 닥쳐오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라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분의 이끄심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의지를 붙잡고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요.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전반부에 좀 이론적인 얘기를 다룬다면 꼭 실천적인 그리고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룹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문자로듯이 나누긴 어렵지만 대체로 그렇게 보면 쉽습니다. 12장 1절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GBS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출석하고 열심히 다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 바울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제가 가진 성경과 여러분 여기 있네요. 이 성경이 같다는 게 좀 슬프긴 한데요.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됩니까? 여기 성경이 너무 솔직해요. 옛날 사람들 좀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좀 우리가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느 선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형사법에 저촉되면 그때는 저주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도 좀 이해가 하기 쉬울 텐데 너무 명백하죠. 여러분이 가진 성경도 그럴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거는 생각해 볼 만해. 근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사실 저는 적당한 수준으로 타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오히려 이 세상에 부조리가 가득하니까 얘들아 그 어려움들을 잘 참아봐. 사실은 그 이야기보다 더 개인적입니다. 신자들 각자가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과 방해와 대적들을 향해서 어떤 핍박들을 받을 때, 그 잠재적인 위협과 어려움들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아니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하십시오. 뭐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뜻이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적정선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무작정 호구처럼 살 수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축복이라니 참을 수는 있고 저주는 제가 어떻게 좀 걸러볼게요. 쌍욕은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축복이라니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죠? 나를 향해 핍박하는 자에게 물된 동산을 연주를 해주고,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랄까요?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고, 왜냐면 우리 사회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좀 거슬리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놓고 막 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함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대항함으로, 아니면 뒷담화하면서 교묘함으로 그 상대를 저주하지는 않지만 저주하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서로 뭘 안 합니다. 교회조차도. 그러나 그런 만큼 이 성경의 명령은 저에게 더 크게 들립니다.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을 더해줍니다. 바울도 사실 좀 써놓고 보니까 너무 강했다 싶었던 거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행이다 그죠? 내가 축복할 수 있게 됐어. 주님이 갚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니 내가 갚겠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 우리 이것을 결국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양보해라, 그런 윤리도덕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역할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그런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악으로 대하는 자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고, 아니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지금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은 그것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할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의 주장대로 심판자의 역할, 뭐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오랫동안 잘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해보고 공동체 생활도 좀 해보면서 그것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잘 이끌고 대체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는 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우리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실 때 그 모든 일의 일부일 뿐입니다. 반대로 매우 불성실하고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실 때 여러분의 그 어떤 성품, 기질, 여러분의 그 계김과 버팀, 어떤 적극적인 거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온전치 못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사시게 하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고요, 보복하려 하지 않고요, 그 악한 역할을 우리가 맡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에 대한 목표들을,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죠. 축복할 자신 없었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갚으신다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요셉 꼴보기 싫다고 팔아버렸거든요. 죽어라 이놈 하면서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은 여기저기 구르며 지하감옥에도 갇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런 자신의 상황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처절했고 그 절망적이었던 거절들과 그 미움들 속에서 요셉이 길어 올린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을 요셉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시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돌 맞아서 순교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적대적인 거절과 미움과 핍박과 그 저주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그를 용서하셔서 기도하고 부탁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했던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이 통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울이 확대 해석해서 오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따라오고 그랬거든. 내 몽에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 명령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펜실베니아 안쪽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두세 번째로 큰 그 아미시 마을인데,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개신교 분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기 안 쓰고요. 그냥 여전히 검은 옷 입고, 여성들도 옛날 옷 입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근데 제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말 타고 가는데 아저씨가 내비 봤던 것 같은데 아이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핸드폰 안 쓴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우리나라 민속촌 같아요, 가면. 근데 이제 신앙으로 이제 베이스가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거기에 2006년도인가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어떤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마치 뭐 종교 체험을 하듯이 어린 여학생 5명을 한 명씩 이렇게 총을 쏴서 죽였어요. 경찰들이 당연히 몰려왔고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이렇게 죽었어요. 뭐 이것까지는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그 죽은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한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살인범의 가족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당신 아들 용서했고 당신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라고 우리를 믿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인의 가족들을 만나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로버츠의 친척들은 아미시는 어떤 원한도 없었고 이 모든 일을 그저 용서했습니다. 믿기 힘든 말이었고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었습니다. 각지에 몰려든 기자들은 아미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죄를 사하여 주시겠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미시 사람들은 매일 그들이 했던 기도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용서하는 데 있어서 다른 논리나 다른 어떤 엄청난 뭐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였죠. 사건 발생 2주 후에 아미시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그 급진적인 어떤 용서 속에서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미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상입니다. 용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떠세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슷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와 유사한 아픔이나 상처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진리가 충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신앙이 작동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참 여기에 반응하기가 어렵죠. C.S. 루이스가 이제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이 말로 자신이 엄청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악한 행위는 미워하되 그것을 행한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말장난 아닌가? 저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사람의 행위를 미워하면 그 사람까지도 미워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를 유언론적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C.S. 루이스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니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냐면 내가 그 죄를 미워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 죄를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우리는 자신의 어떤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이나 그런 거 싫어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지르는 그런 종류의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는 종류의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토록 안타까운 것이고 그래도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는 거죠. 우리들 그렇게 합니다. 내 자신의 죄는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나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중요한 가르침의 연속성에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 계속 좀 살펴볼 텐데요.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은 교회 내에서 그냥 서로 잘 지내라는 이야기보다 신자들이 이렇게 개토를 이뤄서 자기들만 이렇게 서로 잘해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방인, 이웃들, 세상과 상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세상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들 안에 없는 기독교적 가치들 때문에 내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지, 내가 이들이 범하고 있는 이 기독교 관점에서는 죄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지 저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가둬지고 개토가 되는 현상들. 사실 한국교회가 많이 지탄받는 것도 그런 겁니다. 교회끼리는 한없이 좋죠. 서로는 끝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상대했을 때 정작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요즘 시대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방인 이웃과 세상들과 어떻게 사는지, 그들과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 정도 대접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우리 할 수 있지 않아요?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이 파괴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활착히 여기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라고 바울 또한 예수님과 같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물 한 잔 대접하지 못해서 인간 사회가 서로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탐욕의 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어라. 웃어라. 웃는 자와 울면 안 돼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핍박과 어려움과 한계들에 대하여서 저주하거나 대하여 싸우거나 복수하거나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물 한 잔 대접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웃어주는 겁니다. 우는 사람 곁에서 견뎌주는 겁니다.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세요? 빅뱅 그거 모르세요? 터미네이터 모릅니까? 이거 유명한 그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옛날에 LA 주지사도 했었는데 너무 옛날이죠. 이 사람 독일 사람이거든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런데 이제 이런 피트니스 대회에서 세계 1등하는 바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그 사람이 이미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의 반열에 오르고 있을 때였지만 그 사람이 그때 얘기를 회상하면서 어떤 대학에서 자기가 이제 졸업 연설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20와 냄새나는 옷가지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한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에 다니던 헬스장에 보드빌더들이 찾아와 이불, 접시, 수저 등 제게 어떤 것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스스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였던 저조차도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무엇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수성가했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줍니다. 누구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착각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남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있음을 깨달아야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멋있죠? 우리 모두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홀로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 고르지 마라. 네가 사랑할 사람, 좋아할 사람, 인정할 사람, 존경할 사람, 돌볼 사람 고르지 마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때로는 그 은혜가 효력이 없어 보이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이 모든 나의 실패,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이 그 결과일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결국에 갚으시고 심판하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고르지 않고 더불어 화목하라는 주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 곁에 있습니다. 내가 기쁠 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그 존재 방식으로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외에는 모일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물론 가끔 서로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만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할게요. 괜찮은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제외하고 여기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속에서, 세상에서의 자랑, 기질, 커리어, 실력 이런 거 다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한 칭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뭐 대단한 공력과 헌신과 수고를 뭐 저 문 앞에서 막 엄청 노력해가지고 문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시간이 걸릴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조직 경영이나 성장 전략으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미워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담아내지 않았다면 여기에 없었을 법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지만 적당치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름하건대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의 팔목에다가 놋이 가득 쓴 이 쇠못을 박던 그 병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꾹 눌렀어서 피와 신경이 다 깨지도록 만들었던 그 군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거절하고 떠났던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그분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과 그들이 화해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아버지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 이 명령 따르는 겁니다. 세상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모두 나를 신기하고 내 기쁨 알아주지 않고 내가 좀 좋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인상을 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할 수 없고 슬픈 걸 슬프다고 말할 수 없고 뭔가 약점이 될까봐 그럴 것 같지만 정말 주변에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뭘 기대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함 속에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 따르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람 고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만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결론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잘못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신비와 은혜와 이 자비의 결론을 내리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나 몰라. 그런 회피나 유기랑 다른 겁니다. 우리는 참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신앙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그분이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이기는 것이고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진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갚으시고 판단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주님이 정말 공의로우시고 주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주님이 정말 온 세상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얘기가 우리가 견디고 기다리고 때로는 즐거워하는 사람 곁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곁에서 함께 울고 내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갚고 복수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 가짜 부자 그 짤 보셨습니까? 진짜 부자 그 엄청 명품으로 막 이렇게 치대고 이렇게 오는데 가짜 부자 진짜 부자는 반바지에 세레빠 신고 흰 티 이렇게 입은 그 주거복 이렇게 진짜 부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쪽이
여러분은 어느 쪽? 아닙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진짜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죠? 진짜는 여유가 있습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이제 조금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뭐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 관역으로 삼는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유 나를 때리다니 많이 처먹어 행복해야지 더 건강해라 이러면서 이제 막 주변에서 머리에 숯을 쌓아서 하나님 이제 관역빙 이렇게 그 빨간 이거 있잖아요. 그거 레이저 포인트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숯불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죠. 그래서 이제 뭐 수치를 당하게 한다. 결국은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시는 시편 23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실천판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그분과 함께 나를 핍박하고 나를 내 밥상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일로 와 너도 먹어 악으로 우리 대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이기는 삶.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악에게 넘어져도 도로 다시 일어나서 막 복수하고 막 이러면서 막 따라가고 막 때리고 그렇게 막 망가뜨리지 말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지 말고 명예롭게 선으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They go low, we go high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열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격있게 간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다르게 가기로 했다입니다. 사실 이 영어 제목을 하고 싶었어요.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날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심한다면 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계속 여러분은 그런 어려운 한계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갚으시고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We go high. 우리는 품격 있게 그분과 동행하며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막 버겁지 않습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9절 다시 한번 제가 주목하면서 읽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겁니다. 주먹이 막 불끈 지어지고 마음 막 때리고 싶은 미움이 막 솟구치고 저주하고 싶고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막 이런 욕구에 머리가 굴러가는 그런 저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원어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 이 사랑받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 부르고 있는 거죠.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살아가자. 바울은 그런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일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한 화해와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로마서 내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을 십자가를 구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보다 깊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잘못에 대한 죽음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미련하다 말하고요. 유대인들은 꼴보기도 싫다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 가진 그 끈덕진 죄성들을 끊어낼 수 있고 우리 안에 가득한 폭력과 미워함과 저주함과 이 난무하는 이 세상적인 방법들과 삶의 습성들을 이 십자가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무력화시키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엄청난 기술이나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갚으실 것이고 그분이 끝내 이루실 그날을 우리 믿음으로 구하며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곁에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곁에 함께 울어줄 수 있도록 이 소마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로마서는 우리가 읽을 때마다 교리 이야기 같아서 정답을 찾고 싶고, 때로는 그 딱딱함과 건조함에 좀 지겹기도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그 딱딱한 이 로마서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삶을 좀 녹여내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붙잡고 고백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기술이나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진심은 있을지라도 실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라. 우리 일상 속에 참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일들,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막막한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알겠는데 잘 끊어낼 수 없는, 잘 안 되는 그런 것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일날 같이 찬양을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내 일상이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될 때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내 신앙, 맨날 실력 없이 밀리고 처지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는 자에게 물 한 모금, 손수건 한 장 들고 그 곁에 서주고,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고 달려가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바쁜 때에 그 악에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그런 사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 허락하시고 요청하신 삶,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갚으시고 주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결국 그 계산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질문들과 고민들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령님 내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통하여 주님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으실 당신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도 우리는 그냥 버려진 적 없고 단 한순간도 우리는 그냥 외롭게 홀로 던져진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화목케 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나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람 고르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로 여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난하고 깨어지고 지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 안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피하고 복잡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무시하면서 지나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서두르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아파하는 자들 곁에, 기뻐하는 자들 곁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 교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붙드시며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담아내고 구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 세상과 맞닥뜨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소마 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